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자하고 소가 서로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먹는 소는 피냄새만 맡아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는 소 나름대로 사랑하는 남편 사자를 위해서 고맙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사자가 고마워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풀을 가지고 나물 반찬, 풀 반찬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풀을 못 먹는 사자는 말도 못하고 감히 와이프가 주는 밥상에 대해서 이리라 저리라 말도 못하고 그냥 죽을 지경 괴로웠습니다. 둘은 그래도 참고 또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네요. 사자든 짐승이든 하여간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둘은 마침내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 서로 헤어지면서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너를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고 또 소는 나도 최선을 다했다. 너를 위해서 제일 좋은 풀로 맛있는 나물 반찬을 만들었다. 최선을 다했다.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사자와 소는 둘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고 행복하려면 자기의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식한 말로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라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하고 만족하며 기뻐하실까요? 여기에 대한 물음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쭉 주일마다 읽어왔습니다. 오늘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 쭉 살펴보니까 그들은 로마의 핍박 중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의 도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믿음의 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영도 혼도 몸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사모하며 애쓰는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쁜 일이었지요. 그들은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애써서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 거지요. 특히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으면 좋습니다. 최근에 뉴욕과 대만에 지진이 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인 뉴욕도 흔들렸고 세계에서 가장 야무진 나라
대만도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나 혼자 조심한다고 안전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능력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유난히 눈에 쏙 들어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어서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는요, 본래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원래적인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큰 욕조를 준비하기도 그렇고 어디 강에 가서 세례식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세례받는 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의미가 중요하지요. 비록 물에 완전히 잠기지는 않았지만 물이 머리 위에 떨어질 때 나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옛자아가, 나의 죄짓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멀리했던 죄와 가까이 살았던 옛자아가 죽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 밖에 나오잖아요. 세례받은 이가 일어나잖아요. 물 밖에 나온 거예요. 살은 거예요. 옛자아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은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 받아 새 생명 얻은 거룩한 성도로 거듭났다 하는 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로써 거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화평하게 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결혼했으니까. 아까 사자와 소가 헤어진 것은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신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히 깨끗하게 영원히 한 번에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서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 2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 교인들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죄사함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달빛도 주시고 별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땅에 힘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서 먼저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가 국민투표하는 날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뽑아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견고한 나라, 은혜로운 나라, 강성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절 말씀 보니까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입장은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서 신방도 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문안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랑의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먼저 입술에 침을 좀 바르시고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되게 뻘쭘하시지요. 왜? 솔직히 별로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침 바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효도하는 거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것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나만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인사하더라도 진심 어린 눈빛으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27절에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랬습니다. 읽어주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언제 다 읽어주나? 여러분,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읽어주는 것보다 10배로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전에 미국 가셨다가 미국에 있는 사위하고 딸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1등석으로 끊어주셨어요. 1등석과 2등석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 아시죠? 편하게 오는데 1등석에서 아기가 막 울고 시끄럽게 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젊은 엄마가 갓난쟁이를 안고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우는 애기 달래가면서 우유 먹이면서 그렇게 오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아이고 애기 엄마 나하고 자리 바꿉시다. 나는 혼자니까 괜찮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애기 낳아 키우는 게 얼마나 귀하고 힘든데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자리 바꿉시다. 사양하는 걸 얘기해서 1등석 그 넓고 편안한 자리로 애기 엄마한테 양보한 거예요. 애기 엄마 입장에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이 자리 살고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러면 꼭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목사님 명함이라도 해서 명함 하나 드리고 그렇게 1등석을 양보하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서 한국까지 한 15시간 비행하면 돌아버립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도 끝이 없어, 끝도 없어. 얼마나 힘든데. 어이 세상에 목사님이 60대 중반 된 목사님이 당신도 건강한 몸도 아닌데 그렇게 애기 엄마한테 양보하니까 이 애기 엄마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목사님 나중에 꼭 뉴욕 오시면은 밥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 뒤에 뉴욕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케네디 공항까지 차를 가지고 나와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뉴욕에서 가장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저녁을 잘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제 아내한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요 집 근처 교회 나가서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편지잖아요. 목사님의 삶이 편지잖아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탁 꺼내놓는 거예요. 두툼한 봉투예요. 나중에 세어보니까 $5,000가 5,000달러. 왕복 1등석 비행기 표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5,000.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10,000들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1등석을 양보한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웠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여러분 이게 편지 아닙니까? 오늘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입으로 읽어주는 것보다 내 삶이 편지가 되어서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10배, 100배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사람만 예수 믿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친정엄마한테 엄마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1등석 양보했어.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다 있다냐. 그 엄마는 아이고 옆집 아줌마한테 세상에 우리 딸이 미국 오는데 목사님이 1등석을 양보했대요. 그거 끝나겠습니까? 교수님은 동료 교수한테 세상에 우리 아내한테 어떤 목사님이 1등석을 양보했어요. 이래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오늘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어떻게 다 찾아가서 읽어줘 그 긴 거를. 그러나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행함으로 내가 편지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역사, 큰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희생하신 그 목사님의 삶은 편지가 되어서 한 가정을 구원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1등석 타면 꼭 애기 엄마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임산부라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1등석 탈 기회가 없어가지고 양보하고 싶어도 양보를 못하네요.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반갑게 사랑으로 문안하고 이웃에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감동과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문안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바다와도 같고 하늘과도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도 건강도 믿음도 삶의 조건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가 주신 재물 가운데 구별하여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10만배로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기적 같은 역사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얻기 위하여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고 고단하고 상한 육신이 있다면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온전하고도 강건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우울함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시원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셔서 이 한 주간 동안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효과적으로 잘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금년도 표입니다. 주여, 주여. 아멘. 2번 예배의 사랑. 3번 성경 사랑. 4번 새벽 사랑. 할렐루야. 소열이 문답 배우기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리는 선교 헌금이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교인을 선포합니다. 김연자, 이형근, 이정훈, 주영진 우리 네 분은 성복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세례 증서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오영택 목사님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바로 목양실에서 구역장 모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대 총선입니다. 수요일 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하십시오. 그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자, 칼럼 한번 보십시오. 893번 선거는 축제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중요한 날이고 축제 같은 날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해서 나란 일을 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소신껏 애국심과 애민심과 준법 정신이 있는 사람을 기도하며 선택하십시오. 온 가족이 투표를 하고 봄꽃의 축제를 간만에 마음껏 즐기십시오. 투표하면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믿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투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물론 능력 있고 똑똑하지만 국민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투표를 잘 하잖아요.